매년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좀 조사해 봤더니 혼밥, 혼술 이런 거더라고요. 혼밥은 혼자 먹는 밥, 혼술은 혼자 마시는 술. 그리고 또 후반기에 들어서 지금 많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가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욜로입니다. 욜로. 욜로 라이프라는 말을 요즘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욜로는요,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의 한 문장의 첫 자들을 따다가 함축적으로 부르는 그런 단어거든요. YOLO, YOLO, 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You only live once. 이 말을 줄인 것이 바로 욜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욜로는 그래서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며 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개미보다는 행복한 배짱이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래서 욜로족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한번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도 사고 내가 원하는 것도 먹고 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겠다.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서 이 욜로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사용하며 또한 본인의 생활이 충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나를 위해서 큰 돈도 써가면서 좀 살자. 그런 의미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욜로라는 단어를 사용들을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은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한 번씩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뒤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이 욜로라는 말을 표현한다면 한 번뿐인 인생 진짜에 투자하고 진짜 바라보고 진짜를 통해서 기쁨 누리다가 이 삶을 나는 마무리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내 자신을 위해 내가 모든 것들을 쓰다가 나는 삶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러한 성향이 좀 더 강한 것이 지금 욜로라는 또한 사람들이 부르는 욜로족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싼 캐릭터들 있죠. 장난감. 어른들이 그런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있습니다. 조그마한 장난감 캐릭터 하나가 한국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한다는 소리를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원래 구매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것 좀 하나 어릴 때 내가 제대로 못 사봤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좀 사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인조이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구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000년도에 들어서 또 많이 사용되어져 왔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던 말들인데 걸스 그룹, 아이돌 이런 단어들이 2000년대부터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단어가 이 월드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또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와 춤을 겨냥해서 어릴 적부터 이 어린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걸스 그룹을 만들고 아이돌을 만들어서 또 그들이 크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지금의 한국의 한류라는 것이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번질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단어가 있냐면 파워 커플 이런 말도 2000년대 후부터 키워드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계나 아니면 문화계나 예술계나 굉장히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굉장히 자주 불려졌던 사람들이 짝을 이루는
그래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 부를 때 파워 커플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남자면 품절남, 여자면 품절녀 이렇게 우리들이 또한 부르고 또한 그렇게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쪽으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좋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도 있고 또한 그런데 그러한 단어들 말고 굉장히 대중을 역행해가는 그러한 단어들도 또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요, 루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한 대학생 여학생이요,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키가 큰 남자를 자기가 선호한다라고 하면서 180이 넘지 않는 남자들은 다 루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단어가 엄청난 젊은이들에게 크게 충격을 줬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보면은 한 사람 빼놓고 다 여기에 포함돼요. 우리가 왠지 씁쓸한데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루저라는 이 단어가요, 뜻이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보통은 승부에 진 패자나 아니면 낙오자로 우리가 루저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시대의 가치관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며 거만해지는 이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쉽게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요, 외모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한두 번은 몸에, 얼굴에 칼을 댄 적이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조그맣게라도 그러한 외모를 좀 더 갖고 보기 위해서 그들이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또한 다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외모를 갖고 보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몸매가 좋고 아름답고 이쁘다면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요, 숭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좀 못생기고 좀 뚱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요, 키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한 못생겼다고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중문화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또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인 성숙보다는 자꾸 외모에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그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또 우리가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맞는 평가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값어치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값어치가 지금 높은 것인가요? 아니면 지위가 높고 또한 돈이 많아야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또한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 내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사랑할 만한 그 대상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평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성숙에 따라 평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질, 사랑의 지혜, 사랑의 도덕성,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요. 또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것이 꼭 좋은 사랑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모한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보는 것이 솔직하게 어느 때는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의 10대 중학교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을 폭행하고 감금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를 통해 우리는 접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만 자고 나면요, 다음 날 어떠한 상상도 못했던 사건들이 벌어질지 어느 때는 두렵기까지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TV 뉴스에서요, 이혼한 남편이 자기 이혼한 전 아내가 잘 만나주질 않는다고 그 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사랑은요, 나도 고생이지만 남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결과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랑, 선한 사랑은요, 나로 하여금 주변의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나도 행복하게 되고요, 또한 남도 행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철학자인 칼 바르트가요,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자이자 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분이십니다. 마지막 말년에 온 세계를 좀 두루다니면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서 강연을 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강연을 듣고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요,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 교수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강연이 잘 마무리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순간 한 젊은 남자가 일어나더니 이 교수님에게 벌떡 일어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박사님은 지금까지 박사님의 마음에 스쳐간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칼바르트 교수는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나서 짤막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생활 가운데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바르트 교수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은 것이 가장 내 삶 가운데 위대한 그러한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지금 여러분의 신앙 모습에 어떠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 생활 모습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짓도록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칼바르트 이 교수가 했던 이 말이요, 저도 한 주간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한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서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내 삶을 마무리할 때 나를 통해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꼭 남길 것이 있다라면 무슨 말을 내가
남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보다는 너희들 잘 자라서 좋은 데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얘기 정도 내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될 내 신앙의 모습인데, 그 모습들이 혹시라도 지금 조금씩 희석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칼바르트는 지금 위대한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진정 깨닫고 사는 자, 이 사람이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즉 순수한 동기가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던 거지. 자, 그런데 그 육체적인 약점이 뭐였냐면요, 바로 고질적인 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했던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고질적인 그 병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또한 뭐라고 말하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요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질, 설교하다가 눈곱이 너무나 끼는 거예요. 그럼 눈곱을 떼어야 되는 거고요. 또 간질, 여러분 간질이 무엇인지 아시죠? 설교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거품을 무는 이러한 고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는 그러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여러분 진정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을까요? 1953년에 어느 날 미국 샌디에고, 우리로부터 멀지 않죠, 1시간 반 정도 거리면 근처의 화려한 저택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해군 본부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아니 빨리 올 것이지 전화는 왜 했니? 그러면서 그를 다그칩니다. 그러자 아들이요, 어머니 전화로 좀 미리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니 물론 데리고 오라고, 당연하지. 그런데 어머니, 이 친구가 부상을 당해서 눈을 하나 잃었습니다. 또한 팔과 다리도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없이 제가 이 친구와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야지.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함께 있을 생각이니? 한 1년 정도 함께 살려고 하는 거니? 얼마나 함께 있을 거야?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어머니, 일생 동안 같이 이 친구와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톤이 높아지면서 너 군대에 갔다 오더니 네가 굉장히 감상주의자가 되었구나. 아들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다. 처음에는 몰라도 점점 지겨워질 것이고 더 있으면 짐이 되어 무겁게 느껴질 것이란다. 그냥 그저 잠시 동안만 함께 지내도록 해라.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은요, 그냥 전화를 끊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요, 울며 불며 한 걸음에 아들에게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이 눈이 하나가 없습니다. 팔이 하나가 없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었습니다. 점점 지겨워질 것이고 점점 짐이 될 거라는 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들은요, 호텔 12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내가 건강하면 사랑하고 장애인이 되면 나를 내쫓는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내가 합당치 못하면 사랑도 변할 것을 믿고 이것을 시험했던 아들입니까? 다 바로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지금 받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에 어떠한 조건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조건이 지금 필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회복센터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준 사람은 누구냐라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 40%였습니다. 두 번째가 어머니 32%,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 27%였습니다. 97%의 사람이 다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가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성도들의 사랑이, 가족들의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가 달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 눈을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이렇게 사랑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이 나를 위해 눈까지도 빼어줄 수 있거든 이라고 했던 말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요, 은혜요, 바로 이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해 주노라, 내가 희생하노라 하고 큰 소리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또한 주는 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에 대해 찬양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을 좀 받으셨어요. 심장에 막히시는 바람에 한쪽은 100%, 한쪽은 70%, 또 한쪽은 한 40%. 그러니까 병원 가서 수술을 안 받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우리 형제분들은 잘 알죠. 남자들은 특별히 아버지하고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렇게 이런 말들 별로 잘 안 해요. 그냥 전화해도 몇 마디 하고 네 아버지, 네, 이렇게 단답형으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냥 표현하고 또 그렇게 대화를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병원 수술부터 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우리 아버지 모시고 다니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나 힘이 됐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하고는 통화하다가 우시기까지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둘 사이에 소통의 방법으로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보면요, 평상시에 그냥 삽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말도 잘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대화도 많이 없이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둘 중에 한 사람이 덜컥 아파 눕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사랑하게 되고 그때 가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당신밖에 없어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바로 그럴 때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업이 형통하고 바쁠 때는요, 내가 사랑을 하는지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나한테 다가오고 공경이 나한테 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막 싸워요. 저는 동생이 남동생만 셋이거든요. 어릴 때 우리 둘째하고 셋째는요, 엄청 싸웠어요. 한 살 차이인데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1년도 아니에요. 아, 우리 부모님 급했어요, 진짜. 네. 어릴 때 보잖아요. 둘이 맨날 싸우면서 하는 말이 서로
없었으면 좋겠대. 서로 없으면 자기는 가장 행복한 칠드런이 될 것 같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셋째가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나가고 우리 둘째랑 저랑만 이제 미국에 있을 때예요. 애가요 시무룩해져 있어요. 그렇게 셋째 없으면 자기는 행복한 어린아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애가 셋째가 없으니까 그렇게 시무룩하고 애가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둘이 얼마나 극진히 챙기고 아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가까이 있다 보면요 서로의 그러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멀리 떠나다가 돌아오면은 가족들이 무지무지 기쁘게 반겨주잖아요. 안 그런 집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반겨줘요. 예,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은 그렇게 저렇게 그냥 사랑이 더 이렇게 막 솟아올라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고요. 또 형제끼리도 그러고요. 또한 성도들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도 중에 한두 명이라도 어디 갔잖아요. 저는 그 자리가 굉장히 크게 빈자리처럼 보여요. 가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내 마음을. 저는 그 자리가 훤하거든요. 오늘도 그런 사람 여기 또 있네요. 2명. 안 나타났네요 오늘. 이렇게 자리는 비게 되면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자기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닌데 나는 내 고질병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던 건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내한테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때까지 믿음이 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해산하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래서요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야지만 또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있죠. 오늘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어떤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은요 그 사랑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눈이라도 빼어줄 것만큼 큰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곧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뉴라핀드 비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좀 그래서 저것이 저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저 죄인이고요. 맞아요 저 부족한 거 많고요. 하나님 저 못된 점도 너무나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